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손 목사와 함께하는 소요리문답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7강을 했었고 18강을 해야 되는데 17강과 18강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19문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요리문답 19문답 보죠.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를 비참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비참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모든 인류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다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비참한 모습이에요. 자,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기회가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도움이 끊긴 것만 해도 큰일인데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뭡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죠. 생명나무 열매도 먹게 했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살게 했죠.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는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아담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아담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피하여 숨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지옥의 상태는 영원한 불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과 같은 범죄를 안 졌는데 그들도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다 보니까 인간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비전을, 우리의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전망을 지금 로마서 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타락한 상태 비참함을 얘기할 때 타락한 상태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거다. 자, 교제의 상실은 아까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죠. 아까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제의 상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자, 예레미야 17장 2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왜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곧게 할까요? 목을 곧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굽히지 않겠다는 얘기고, 이는 곧 교만하다는 얘기죠.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지혜로 살 거야. 내 식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잘난 모습처럼 보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 우주에서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나를 믿을 거야. 내가 최고야.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능력으로 살 거야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앞에서 벼룩이 나 상관하지 마. 난 내 힘대로 살 거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교만해서 그러는 거죠. 자, 또 교제의 상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해요. 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보기 싫기도 하고.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을까요? 요나가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방,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에서 제일 먼 땅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왜 땅끝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못해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는 타르수스 지방이에요.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배에 오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내가 뭔가 저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자연히 피하게 돼요. 이게 교제 상실의 진면모가 되죠. 교제 상실은 순종의 대상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틀어진 그 탕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못된 자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그 자식들 탕자의 특성은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에게 자꾸만 불순종해요. 왜 나한테 간섭하냐고, 왜 내 인생에 들어오느냐고, 나가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렇게 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교제가 어긋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순종해야 마땅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서 거리를 벌려나가게 되죠. 근데 결국 그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자식 손해예요. 힘없는 자식 손해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힘없는 인간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악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바뀌게 돼요. 누구로 바뀌는가 하면은 마귀로 바뀌고 악한 영으로 바뀌게 돼요. 부모로부터 불순종하고 불의해서 떠난 자식들이 결국에는 못된 형들에게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에게 빠져들게 되고, 못된 형들과 조폭들과 나쁜 친구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서 우리가 그 순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순종하게 되죠. 순종해야 될 대상에게는 불순종하게 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는 순종하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상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에 빠진 인간들에게 따르는 비참함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 타락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끝난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 즉 불의 때문이에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건데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오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타락한 상태는 가장 어리석은 상태를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엄하시고 의로우심으로 편함이 없으신 것이다. 자,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그 진노의 잔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오직 진노만 들어있으니 그 얼마나 독하겠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게 그 문어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문어를 그 펄펄 끓는 탕에 그냥 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 잔인해가지고 가급적 그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펄펄 끓는데 살아있는 그 문어, 힘있게 움직이는 문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천천히 삶아서 죽이고 그것을 좋다고 끊어서 먹는 것. 이거는 참 그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나중에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면은 펄펄 끓는 탕 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죽어가는 문어와 같은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문어는 얼마 있다가 죽잖아요. 불과 1분도 안 돼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지옥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영원히 죽지 않고 기름에 튀기듯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게 타락한 상태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주어지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순종은 복이며 불순종은 저주인데 죄는 뭐냐?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는 건데 죄는 이렇게 어리석음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 어리석음을 그래도 선택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타락한 상태는 비참한 인생이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이사야 90장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저 빨리빨리 지나가는 인생 덧없는 인생에서 그나마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타락한 인생의 면모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삶은 비참함이 특히 심합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한 것과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저는 여인의 해산함의 고통을 몰라요. 다만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내의 신음소리만 절규만 들었을 뿐이죠. 자, 그런데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엇비슷한 고통이 이 결석으로 인한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결석의 고통을 겪어봤거든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엎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결석은요. 엎어질 수도 없어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몸을 구부릴 수도 없어요. 그냥 끙끙대며 알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 바로 여인의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유, 끔찍하지요?
네 번째 생각할 것, 타락한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죽는 것은 호흡의 멈춤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제일 끔찍한 저주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란 뭐냐? 지옥의 영원한 불 연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문어가 삶아지듯이 영원토록 불에 삶아지는 것, 튀겨지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다만 호흡의 멈춤이 죽음이다. 그럼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끝나면 되는 건데. 근데 죽음은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저주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당장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비참함 속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 계속해서 아래로 꺼져나가는 삶,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삶, 이게 죽음이에요. 호흡의 멈춤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이 된다. 여기서 사망의 왕노릇한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왕노릇해서 사탄의 종이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인류들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타락한 상태는 여기 보세요. 이제 나오잖아요. 지옥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종말은 곧 지옥이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처럼 지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왜 그렇게 독할까요? 왜 이렇게 왜 독종일까요? 그 독한 지옥의 불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의로울 수가 있고 어떻게 거기서 선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독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내버려라. 죄에서 끊어져라. 죄에서 떨어져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내 눈이 범죄했으면 찍어버려야 돼요. 귀가 범죄했으면 떼어버려야 돼요. 손이 범죄했으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데 그거 아까워서 눈도 그대로 가져가고 귀도 그대로 가져가고 아까우니까 손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가져가서 지옥으로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정말 끔찍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손을 끊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죄에서 떨어지는 것, 죄를 정리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래도 그리고 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알고 지옥의 형벌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저주를 우습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죄로 향하여 점점 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가까이로, 죄의 도성 소돔 가까이로 점점 들어가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들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목마름 있는 고통의 자리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들어갔어요.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밑에서 내가 버린 것을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아니 물 한 잔, 물 한 바가지 달라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하소서. 그래도 거기서 위로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통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지옥은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보세요. 사망은 호흡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속되는 저주예요.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 이게 사망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연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연못이라. 우리가 종말의 날에 영원히 사망의 불에 던져지는데 사망의 불, 연못, 불이 타는 연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타락한 상태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연구과제를 보면서 배움의 내용을 정리해 보죠. 교제가 상실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로부터 피하는 거죠. 그로부터 몸을 돌리는 것이고 숨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불의 연못, 이것이 바로 지옥이고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20문답으로 넘어가서 비참한 상태에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렵고 소름 끼치는 지옥의 죽음의 내용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 배움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